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 날마다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늘 자신이 소망하고 원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 그 일들이 갑자기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무지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겼던 일들이 실제 생활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공관복음 중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3년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들을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단순히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공관복음에는 약 36개 정도의 예수님의 기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물로 포도를 만든 그 지역은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그 가나의 지역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즉 잔치가 있었는데,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어서 그 결혼을 축하하면서 많은 음식을 나누고 또 그 당시 중요한 의미였던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짐으로 인해서 그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 때 그 주인이 너무나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머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묻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종들을 시켜서 그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게 하여서 그것을 그 잔치 자리에 떠다 줌으로 인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첫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잔치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이 기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 복음의 내용들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기쁨에 쌓여야 할 그 잔치 자리가 갑자기 슬픔의 자리로 변했던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로 만들므로 인해서 이제 그 자리를 다시 기쁨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려야 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그리고 고치는 그런 하나님의 그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 먹지 못하던 자들이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이 기적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큰 기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 이 가나 잔치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이유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그 기적을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잔치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단순히 어떤 그 포도주를 다시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잔치자리를 다시 살리고 그 분위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 목적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말씀, 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의 사실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들을 더욱더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놀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보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변해야 할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이 일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변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시대의 많은 것들은 엄청나게 변합니다. 1년 전에 행했던 그 모습들이 오늘 이 시간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변화가 심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늘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늘 새롭게 더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생각으로만 그칠 뿐 잘 변해지지 않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완연하게 달라진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그 이후의 삶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 변하지 못한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예수 믿기 전의 생각이나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의 생각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 생활 습관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의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성격이 내 급한 성격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에 그 모습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습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만은 별로 변하지 않은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기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좌절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기적에 이 변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변화는 자기 스스로가 내 의지로 내 마음에 먹는다고 해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물이 내가 그래 이제는 포도주가 되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그럴까요? 이 물이 맹물이 잔치 자리가 지금 분위기가 다운되니까 내가
포도주가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지 마음 먹고 이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은, 이 예수님의 첫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 그 기적의 사건들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변화는 누가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해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만해서 내가 변해야지,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옛날보다 좀 다르게 좋은 생각하고 더 훌륭한 생각하고 더 좋은 행동하고 더 좋은 습관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행하지만은 그 일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어쩌면은 그 생각하는 것이 작심삼일, 3일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왜? 그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내 스스로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야 되고, 우리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줘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변화시켜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 참된 기독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새 생활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는 옛날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의심했던 그 모든 의심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내 삶의 일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 그 모든 것을 우리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루어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많은 마음의 다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변화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가나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모든 절망의 삶에서 우리가 소망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이 올 한 해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